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동예양교회 강치영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힘내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평안으로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믿음으로 행할 때는 세 가지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거죠. 믿음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도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힘을 내서 일어나게 되죠. 말씀에 반응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지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은 거기서 그쳐지는 믿음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을 누리고 귀환한 1차 공동체입니다. 1차 공동체가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똑같이 방해를 했습니다. 방해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 고발을 하죠. 4장 4절에서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루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짓는 것을 고깝지 않게 여기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방해하는 세력들은 똑같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밑에서 싹이 자란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지요. 믿음의 행동을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방해하는 방해물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뿌려진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었을 때에 그 밭 중에 싹이 자라났던 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시떨기가 있었던 밭, 그리고 옥토가 있었지요. 재물의 근심과 다른 근심들로 인해서 이게 싹이 자라다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실행하게 되었어도 그 일을 방해하는 일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돈의 걱정에 의해서 돈 때문에 걱정하거나 질병 때문에 걱정하거나 환경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그 믿음의 싹이 자라나다가 중간에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행동하여서 언제까지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답장이 올 때까지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의 모습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시작이겠죠. 두 번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대적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우리의 길을 막을 겁니다. 저와 성도들의 길을 막을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믿음으로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믿음으로 결단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면 여전히 그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막을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여전히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환경을 막든지 다른 압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을 주저앉아버리게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짜증나는 말을 듣게 되거나 또 다른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주저앉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공동체가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기서 에스라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물을 주고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자라나는지, 자고 일어나니까 자라나고, 자고 일어나니까 싹이 나고, 자고 일어나니까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과정을 섭리는 알지만 그 과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걸 구현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 사람이 말씀을 반응하여서 순종하였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라는 걸 알려주죠. 에스라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그들이 자기의 열심을 다하여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함께하여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그들이 시간을 헌신하고 또 재물을 헌신하여서 짓는 걸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똑같은 일이 14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방해가 다가오니까 마음이 주저앉아 버려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냥 손발 다 놔버렸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않아요. 옆에서 선지자들이 열심히 격려하고 할 수 있다라고 도닥여 주니까 이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그들의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그들이 똑같이 그때도 고소장을 내밀고 지금도 고소장을 내밀고 고발장을 내밀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막아섰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 5장 6절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똑같은 고발장이 돌아왔는데 이제 그 글을 읽어본 황제가 그래? 그러면 저 보물창고 다 뒤져서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하니 신하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고레스 칙령이 있는 거예요. 그 고레스 칙령을 확인하고 나서 보니 야, 이거는 이미 선대 황제가 인정을 하고 하라고 명령을 한 건데 왜 이제까지 안 했냐? 누구도 이거 막지 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필요하다는 거 다 대줘라.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대주고 소금이 필요하다면 소금을 대주고 목재가 필요하다면 목재를 대줘라. 그걸 다리오가 딱 결론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 저 황제들과 저 방해꾼들조차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이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정확하게 선포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스가랴서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시작하셨으니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마무리 지을 거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너희들의 능력이 많아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간섭하신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이걸 에스라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끝을 에스라가 쫙 이어가면서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방해가 있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는데 거기에 순종하며 달려가는데 방해하는 저 장로와 저 권사와 저 집사, 그들의 방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들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나를 주저앉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과 환경적인 요소들과 돈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올 때까지, 그 답장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처럼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 완성될 때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제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을 흔들던 일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후나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넘어졌는데 이제는 넘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곡차곡 쌓여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붙잡고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내 삶 속에서 완성되어져 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답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제 날마다 기도합시다. 날마다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튼튼해져 갈 수 있기를 훈련합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맙시다. 저의 믿음이 튼튼해져 가듯이 여러분의 믿음도 튼튼해져 가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내시는 그 일들을 우리 직접 경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해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까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그 마지막 결론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답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마음이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